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누룩이 되라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자꾸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자꾸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목은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내용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또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또 누룩과 같다 이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천국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맞아요?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체험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진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그 단계 속에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밖에 겨자씨 이렇게 이성훈 목사님이 붙여놓은 거 보셨죠? 얼마나 작아요. 눈에도 잘 안 보여요. 하나만 떼어놓게 되면은 얼마나 큰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숨 쉬다가 콧바람이 날아가는 것이 이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게 자라면은 3m, 5m까지 자란대요. 사실 겨자씨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이래요. 근데 3m, 5m까지 자라면은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아니 겨자씨가 아니라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 누룩은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누룩과 같다. 오늘은 이 누룩과 같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잠시 같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펼쳤죠? 누가복음 보세요. 1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어디에? 가루 서말 속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하면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루 서말은 생밀가루를 말하겠죠. 그렇죠? 생밀가루 서말. 여러분, 이 말하고 또 여기 갖다 넣었다 하는 말하고 부풀게 한 누룩이다 하는 이 단어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주목을 하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루 서말은 뭔가 하면 생가루예요. 이 생가루 서말 뭘 말할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봐요. 아담의 피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도 생가루에 비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생가루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가루라면은 이 생가루를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그냥 놔두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안 변하죠? 100년 가도 안 변하겠죠?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악독한 죄성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고약한 죄성이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생각들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중독증 된 일들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만요,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이 될 수도 있죠. 게임의 중독. 그 생가루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 이 습성이 안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로 인하여서 이거 끊지 못하고 오랜 세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또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그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오늘 이명대 집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이명대 집사님하고 아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83 되셨어요. 인생 많이 사셨죠. 살 만큼 사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이런 얘기 해도 괜찮지요? 예, 괜찮아요. 허락받았어요. 담배를 50년 동안 폈어요. 50년 동안 담배 피면서 최근까지 왔는데 최근에 담배를 싹 끊어버렸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끊었느냐? 우리 이숙자 권사님을 딱 마주쳤는데, 담배 피다가 마주쳤는데 그게 마음에 충격이 돼서 그 다음서부터 그냥 담배를 싹 끊어버리게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근데 아직 술은 못 끊으셨대요. 예. 술도 몇십 년 동안 드신 거예요. 근데 담배 끊으셨으니까 술도 머지않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생가루야. 변해야 될 건데, 변해야 빵을 만들지요. 변해야 음식을 만들지요. 변해야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요. 근데 변하지 않고 생가루 그대로 있으면은 이거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이거 변하지 않으면요, 이거 얼마나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이거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천국의 대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도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건데,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깔이 안 좋아. 그리고 이 성질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쉽게 혈기를 많이 부린다든지, 고집이 너무 세다든지,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그저 내 고집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만 누구하고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은 화를 내고 쌈박질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고약한 성격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변해야 돼. 아멘. 그거 변해야 되는데 그거 변하지 않으면 생가루 그대로 있는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멘.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해서 침례받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가루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생가루가 변해야 돼. 아멘.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가루가 변해야 되는데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할 수 없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한 사람이 그러고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고 성경에도 그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공기숙 씨, 예수 믿고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이번에 또 침례도 받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생각할 때 좀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변한 게 있어요. 그럼 스스로 생각할 때 변한 게 있다면은 이거 감사한 거예요. 생가루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세요. 근데 누룩 집어넣자마자 순식간에, 삽시간에 다 부풀어요? 아니면 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요. 겨자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게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자라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야 되고 부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푼단 말은 변하는 겁니다. 생가루가 변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부풀어야 돼. 변해야 돼. 아멘.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아주 180도 완벽하게 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찾진 않고 듣기만 합시다.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의 집에는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자기가 종으로 있는 것이 한탄이 되어서 그랬는지 주인 몰래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그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평소에 빌레몬이고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 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것을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들었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어느 모처에 지금 갇혀있다, 쇠사슬에 묶여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바울 사도에 찾아가서 자기의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거기에 여러 날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의 곁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180도 바뀌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 빌레몬에게 하면서 너의 집에 있던 종으로 있던 이 빌레몬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났다.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과거에는 아주 무익한 자였고 너에게도 무익한 자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너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아주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는 지금 내 신복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내 옆에 평생 두고 내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내가 데리고 있고 싶다. 혹시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을 것이니 오네시모가 잘못한 그 도둑질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갚도록 하마. 내 대신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들려보내니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은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가 보증하는 180도 변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의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도망갔을 때 생가루야. 근데 바울 사도를 만난 다음에 부풀은 거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많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거리들이 여러 사람에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이명대 집사님 이야기도 교회 생활 이렇게 그래도 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담배를 하루아침 사이에 딱 끊어버리고 이거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생가루가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으니까 완성은 안 됐어. 근데 머지않아 이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생가루예요. 아직까지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목사니까 설교는 하는데 어느 때는 설교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세월을 그래도 보낼 만큼 보내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형편없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고 변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겨자씨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가루는 5년 놔둬도 10년 놔둬도 생가루 그대로 있죠. 생가루가 변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누룩이 필요하죠. 자, 성경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펼쳤으니까 똑같아요. 마태복음에는 21절 보면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 넣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밖에서 이 생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돼. 생밀가루 스스로는 변하지는 못해. 곰팡이가 들어가 가지고 또 세균이 들어가서 이걸 변질시킨다면 몰라도 그것도 밖에서 들어가는 거네. 어쨌든 이 생밀가루 소말 속에 사람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부풀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무언가 밖에서부터 외부에서 나에게 변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내 스스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공자맹자 말이 들어간다고 변할까? 아니에요. 뭐 조금 변할지 몰라도 근본은 안 변해. 근데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럼 그 말씀이요, 어느 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오네시모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오네시모가 변한 거는요, 공자맹자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 그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을 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회개가 터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루 2끼 3끼 밥을 안 먹으면 힘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앞으로 몇 장 넘겨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 공자, 맹자, 노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람이라면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학벌 좋고, 돈 많고, 권력 많고. 근데 그들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해요? 온갖 죄악은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눈물도 쏟게 하고 죄도 끊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도 되게 하고 내 성질도 죽이게 하고. 아멘. 이런 모든 것들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는 내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룩을 갖다 넣은 것처럼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만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신비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좀 거꾸로 다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생밀가루는 스스로 변화가 안 되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2장 23절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레미야 12장 13장이다. 13장 23절 말씀 보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 그들이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빼빠지를 하고 비누질을 하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런다고 그래서 피부가 흰 색깔이 돼요? 불가능하죠. 표범에 반점이 있어요. 얼룩점이 있어요. 얼룩 무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죽을 벗겨낸다 해가지고 털을 뽑는다 해가지고 표범의 그 얼룩 반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불가능하다 이 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생밀가루가 스스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고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떨쳐내기가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돼.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시면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500여 명의 많은 무리들이 12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 이제 기다려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병든 자 고치는 그런 것도 권능이 될 수 있겠고 전도하는 능력도 용기도 권능이 될 수 있겠지만요. 또 한 가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악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그런데 그 성령은 2000년 전 오순절 때 임한 것으로 한 번으로 단위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너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에게도 설교자에게도 해당되고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랬어요.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5장 18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현재 명령어예요. 이거는요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걸 받아야 돼요. 아멘. 마치 여러분 성령을 기름으로도 묘사를 하는데요, 등잔불에 램프에 기름을 넣고 석유를 넣고 켜요. 근데 그게
한밤 지나게 되면 그대로 있어요? 모자라요? 모자라지죠.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예, 성령 충만은 마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말씀이 적용이 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아야 내가 나쁜 습관을 끊을 수가 있어요. 못된 생각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밖에서부터 우리 심령 속으로 누룩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로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최근에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아까 우리 그 찬송 불렀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나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죠? 네. 5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기도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 충만을 꼭 기도하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 나오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배고파야 밥을 찾지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결핍증을 우리가 느껴야 돼. 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비타민 C가 모자라는 걸 알아. 그러면 비타민 C를 계속 먹어. 비타민 D가 모자라는 사람은 비타민 D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결핍증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비타민 찾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결핍증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 받으라는 말은요,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영접해라. VIP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예수님 대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뭐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그냥 물건 줄 테니까 받으라. 이게 아니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으라는 말의 본래 헬라어의 뜻은 뭔가 하면 높은 분을, 존귀한 분을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해요. 아멘. 지난번 침례 시간에 했는데 침례는 물속에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이 꽉 머리까지 넘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아침마다 구하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구하세요. 점심시간에도 여유로운 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또 한 번 구하세요. 저녁에도 또 한 번 구하세요. 끊임없이 구하세요. 제가 이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실천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고요. 때로는 운전하다가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성령님께 보고하고 의논하고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은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죄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도박을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런 술을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이 고집스러운 거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보혜사니까, 우리의 헬퍼니까, 최고의 헬퍼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시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행하질 않아.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 아멘.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확 열고서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려야 돼.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보고를 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메시지인지 여러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되세요? 네.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할 때 비로소 생밀가루가 부풀어서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빵이 되고 음식이 되는 것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뀌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풀으면은, 자라나면은, 변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권기숙 씨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예.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 이건 내가 도저히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거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실까요? 아, 나는 그거 못하겠다. 너 도울 수가 없다. 나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시죠. 우리의 보혜사니까, 최고의 헬퍼니까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아멘. 근데 내가 끊을 생각을 안 하고 버릴 생각 안 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면은 성령님도 노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임대영 집사님, 이제 기도하세요. 담배 끊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술 끊으셔야 되잖아. 그렇죠? 예, 술 끊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 이 술을 좀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님이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생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누룩이 그 안에서 생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였다. 여러분, 가루를 부풀어야죠. 밀가루 부풀어야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돼야 돼. 변화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의 누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누룩이 필요해요. 누룩이 되라 그랬는데 제목이 좀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해야 돼.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사명감으로 느끼고 변해야 된다. 내 인격도 변해야 되고 품성도 변해야 되고 기질도 변해야 되고 성격도 변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아침 사이에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겨자씨도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룩도 부푸는 밀가루가 부푸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늦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변해야 된다. 내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이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될 것도 변하고 어쨌든 우리는 변해야 돼. 변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선혁 장로님도 옛날에 많이 드셨대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변합시다. 생가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변하듯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도 자꾸 변해야 돼. 믿음의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 아멘. 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하는 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야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변합시다. 이게 겨자씨를 통해서도 또 누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 압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오네시모가 제2, 제3의 오네시모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딴 사람 볼 것 없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말씀으로 변하고 내가 성령으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변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